참말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과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해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해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비결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목회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비결을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확실한 방법과 비결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그냥 수학 끄다기식으로 빙빙 돌다가 끝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엇인지 원리를 바로 알게 되면 그 기도도 응답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본문 3에서 1장이 굵게 보게 되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 대지상 일어나니 그때 엘리는 여호와의 정문설 곁에 앉았더라. 이에 엘리는 제사장이죠. 이제 한나는 그 마음이 상실 아픈 여자이죠.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하나님이 몰아붙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로 몰아붙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마음이 부족함이 없고 또 먹을 것이 풍족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가정에 불화가 있든지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한나도 이제 어떤 형편이 나게 되면 남편 이게 이제 두 아내가 있는데 브린나와 이제 한나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를 잘 낳아요. 한나가 참 브린나는 아이를 잘하는데 한나는 아무리 힘속에서도 아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애원다 하고 이러 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한나를 더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데 이때 한나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먼저 와야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가 이 식구들이 먹을 때도 자기는 먹지 아니하고 이제 같이 있다가 마음이 너무너무 한나가 길어오니까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길어와서 한나가 마음이 길어오지 않았으면 아이도 잘 낳고 했으면 마음이 길어올 수가 없죠.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한나라고 하여금 그 형편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로 몰아붙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고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 피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듯이 꼭 같은 성경이 오는데 한나도 어떻게 돼요?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는 간절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기도의 원리는 잘 알지만 실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 몰랐던 이제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야만이 우리 그리스도는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기도는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아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예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예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한나는 자기에게 자녀를 주게 되면 평생에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한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한나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체가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인도를 해 나가시고 있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만져, 엘리는 제사장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를 이제 보게 되면, 지금으로 보게 되면 약간 그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급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어떤 체험이 없는,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무당도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학습 무당이 있고 또 실제 무당이 있잖아요. 작두를 타는 그런 무당이 있듯이, 그냥 이론만 아는 무당이 있고 작두 타는 무당이 있듯이 모든 이 제사장이나 목자들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것을 잡아당길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이제 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엘리는 약간 보수적인 그런 계통이기 때문에 이 한나가 그냥 이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술을 먹고 주저하는 것으로 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를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길로 생각하니라. 한나는 이 체험적인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기도에 대한 체험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이런 체험이 없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아들과 함께 한날에 목이 부러져 죽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인은 그가 취한 길로 생각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엘리는 우리의 깊은 통해하는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더 강하게 계속하는 거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프리라. 마음이 슬픈 자는 하나님 앞에 통해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강수영 목사님도 과거에 이제 밤중에 삼각산 도봉산 기도원을 이렇게 올라가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마음이 슬픈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기도를 시킨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부조리없다고 하면 그렇게 산에 올라가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토하고 뿌려지. 너무너무 마음의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 보인다는 아이를 쑥쑥 자라간다는데, 그것도 첩이 원부인은 한나고 부인은 첩인데, 첩은 아이를 너무 잘하니까 이제 한나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죠. 자기가 먼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나가 미워서 자식을 안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사무엘 같은 이런 위대한 그 시대의 리더십을 가지는 지도자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이 부려니 당신의 이정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기쁘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엘리도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말씀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때에 한나가 얘기하니까 정말 기도해야 뻔한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되 당신의 영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올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이 한나는 기도를 정말 통해하고 하는 기도도 시험이기도 하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을 또 감동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자리에 서게 됐던 것이죠. 이제 현대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이제 감성적으로 기록되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상 1절 9절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식구들이 모두 희생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고 포도주까지 마셨을 때였다. 좀 9절로 나오죠. 그 무엇 하나 입에 대지 않던 한나가 입에다 자기 식구를 먹었지만 너무 애통하기 때문에 입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 문 밖에는 제사장 엘리가 어제 앉아 있었다. 이 제사장이 이렇게 사실은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론적인 대부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슬프고 괴로운 심정에서 울면서 기도하였다. 이새 하나님 여호와여 이 비천한 계획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발 제게 아들 하나만 허락하시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 일평생 주님의 사람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삼기 위해서 이런 한단을 성했어요. 지금도 이 시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감정이 오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의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 제대로 바르게 하지 못하고 그냥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는 종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 사무엘 같은 정말 한나처럼 기도해서 낳는 이런 주님들이 나와서 이 시대를 잘 인도하시는 그런 때가 오기를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아들의 머리에 칼날이 깎기도 않겠습니다. 한나가 성전 안에서 오래도록 기도드리고 있을 동안에 엘리는 문 밖에서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엘리가 성전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한나는 성전 안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엘리는 성전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의 현실로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지금 교회 청년들이 50%가 이 세상으로 나갔다는 그런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참빛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적인 이런 많은 종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는 문 밖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엘리에게는 달싹거리는 한나의 입술만 보았지. 아주 현실을 기록하잖아요. 달싹거리는 한나의 입술만 보았지 기도의 소리는 들리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엘리는 유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시대 대세상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종이었지만 한나의 기도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자리에 섰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는 한나를 숭실한 여자로 보고 큰 소리로 그녀를 우셨다. 이보시오, 언제까지 성전 안에서 이렇게 주정이나 하고 있을 것이요. 정말 깊은 기도, 통해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법을 열심히 기도하는 이 한나를 술 주정을 하는 것만으로 보는 이런 어리석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러자 한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불쌍한 여자로서 저 슬픈 마음을
여호와 앞에 그대로 쏟아 놓았을 보십니다. 그러니 저를 그토록 나쁜 일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엘리는 한나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에 한나의 엘리가 이해를 조금 하는 거죠. 그래도 온전한 이해는 하지를 못합니다. 엘리가. 자, 이제는 안심하고 평안히 돌아가 있으시오. 그러자 한나는 엘리에게 작별을 구하고 가족에게 돌아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이제 그 위에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이제 정말 한나는 또 그 자기가 약속한 대로 성전에 데리고 와서 주의 종으로 귀하게 성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30절 한번 보죠. 출애굽기 8장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모든 백성에 대해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렇게 한나도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제 100% 응답이 되었죠. 여기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100% 지금 저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구절씩만 언급하지만 모든 성경마다 모세가 하는 기도는 그대로 100% 응답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기에 그렇게 응답이 잘 되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 그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100% 완전하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서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커졌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죠. 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백성이 악한 사람들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 하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해답이라고 하는 얘기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니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고 또 모든 원수 없는 것도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가 억울하고 또 억울하게 잊힌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대하여 노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원수가 없는 것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여기서 들으시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기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시정 곁을 살게 하시매. 여기서 여호와의 불이 붙어서 이 불은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불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했지만 주님이 성령과 불로 시를 우리가 불과 성령과 붙으면 모든 사역을 힘있게 이제 주님과 돌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불이죠. 그런데 이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물로 불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모든 자연적인 환경들도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건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백성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시지는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런 모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면, 또 한나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그대로 응답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 한번 보죠.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의 감사함이 뭐냐면 너무너무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여 쉬는 죄를 범시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아.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으면 그 기도를 받지 못하는 백성들과 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형제, 친척, 이웃, 우리나라, 또 세계의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기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기도하겠지. 그러나 처음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무엘처럼 기도할 때에 모든 사건 사고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북에서는 김정은이가 칼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을 지켜주실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킬 줄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길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공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나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서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시되 무화과 밭죽을 가져오라 하면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바로 만사형통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하 20장 3절에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적여호가 심히 통합니다. 기도마다 통곡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그냥 거룩거룩하게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사생결제를 내는 이 힘이 통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사가 통곡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통곡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만큼 빨리 오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성읍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기도는 이사야가 하고 여기 히스기야가 하고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주님은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예배를 알아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너를 낫게 하시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의를 죽을 때를 들어서도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그러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어서 송장이 되어서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일어나 말씀하실 때 죽은 지 송장이 된 이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니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니 내가 4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있고, 이는 100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왕도 회복시켜 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나라를 15년을 더 할 것이다. 거기다가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은혜를 히스기야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 쓰고 또한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냥 오래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도 회복되게 하고 또한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이런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시더라 하시더라 여호와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치에 붙이니 나더라. 우리의 집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시편 5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편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사뿐사뿐 하는 기도는 그게 힘이 없는 것이죠. 간절히 부르짖어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사슬을 넘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가 그 성도 다 가기 전에 즉시 그냥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이 드리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미장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신앙이 내적인 생명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바깥으로 이론적으로만 배워서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님은 바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큰 소리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은밀하게 또한 기도해야 될 경우는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같은 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우리가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이렇게 묶고 다니는 그런 습관을 지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께서 음성을 들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그때에 그 음성대로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또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사역에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00일절에 보게 되면 제9지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세. 이 말은 구실 기도 시간에 즉 시간을 정해놓고 작전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또 중요한 것은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그냥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꾸준히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에 좀 일찍 자고 밤에 주님이 이제 2시 반에 깨우면 2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3시에 깨우면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이제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0절에 오면 마리아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구제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의 비결 중에 하는데 바로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0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쉴 끝에 악한 영이 공격하고 틈틈하게 됩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벌이고 있잖아요. 그들이 시탐탐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수비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쉴 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약한 영을 대적하고 믿음의 승리자로 되기 위해서 악한 자에게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기도 쉬는 동안에 우리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모두 다 유지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 좋은 것들을 다 나눠주고 또한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나 여기는 기도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단계에 가장 높은 죄인은 제사장이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술 먹고 취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이제 종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체험이 없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정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사무엘같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용도들이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유권들을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성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말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했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배려가 지킨다는 그런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